1517년 마르틴 루터. 음료수 이름 같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시점이 뭐였냐면요.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사람이 1세가 그레고리 교황 1세라는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교황인 거예요. 교황이 됐으니까 뭔가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에다가 교회를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베드로 위에요? 큰일 납니다. 네.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성당을 지었어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베드로 할아버지 얼마나 무거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비축이 안 돼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당시 때는 이제 논리정연하게 뭐 이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웅변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이랑은 좀 문화가 많이 다르죠. 중세시대 때 이야기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정말 달변가인 웅변가 한 명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제의 직분을 줘요. 사제의 직분. 그러니까 뭐냐면 희찬이가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달변가예요. 웅변가입니다. 그래서 희찬아, 지금 그냥 어떤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잖아요. 근데 딱 그래서 넌 이제부터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제에게 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요. 이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연옥을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을 만드는데요. 이 연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총 5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중간 문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들, 또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따로 있는 또 천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제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예, 저는 머리가 나빠서 다 모르겠고 그냥 천국과 지옥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왜? 연옥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헌금했을 때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 그러면 아직 살아계시니까 증조할머니, 사랑하는 누구, 친구 혹시 뭐 죽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연옥에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마차 수레를 하나 가지고 와요. 포도주 들어가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큰 통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 동전 소리가 여기서 말하는 동전은 금화입니다.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막 웅변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설득력 있죠? 잘 모를 때니까, 성경도 못 읽을 때니까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는 겁니다. 면죄부는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를 사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사건이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성찬식, 왜냐면은 예전에는요 성당을 갈 때요, 예배 드리러 갈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서 성찬식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지금은 계속합니다. 가면은 이거 먹어요. 왜 먹는 줄 아십니까? 왜 먹습니까? 우리 성찬식 사실 우리도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해야 돼요. 나를 기념하셨기 때문에 사실 매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감격이 떨어지고 또 시간이 막 딜레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매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부활절이나 이럴 때 저희가 이제 거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지키죠? 우리 예은이 왜 지켜요? 우리가 기념하기. 박수 한번 주세요.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럼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줌을 켜고 열심히 바른 자세로 예배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멀리 부유해서 올라와 주셨어요. 근데 이 수고와 이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 때 상황이요.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종교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파? 예, 저는 막가파, 저는 배고파인데 삼파라고 부르죠. 그 삼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나브라 집사님, 제가 오늘부터 성경 봉독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브라 집사님 오늘 돌아가실 때 다 안수 한번 시켜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영생을, 특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께 꼭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이분들께 영생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어떻게 영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이가 없죠. 근데 이 당시 때 사람들은 이것을 철떡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증거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이거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성당 앞에서 문 앞에 탁 붙입니다. 그게 종교 개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얘기를 나눠보자지,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그거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구 참 중요한 거예요. 카톡 하나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서로 가족에게 인사 한번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무슨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홍성우 성도님께 사랑한다고. 저도 어저께 고백했어요. 성도님 너무 반갑습니다. 연기가 자랑하더라고요. 복근 생기셨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연기가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그 고백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지나치는 5초, 10초를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 파마했네. 오늘 머리가 그게 뭐야? 뭐인데?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5초, 10초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마틴 루터는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요,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요, 신학과 권위에 이 마틴 루터의 반박문이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전사님,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도전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가 풍성해질 겁니다. 요즘 예은이 전사님이랑 무슨 대화들 나눠요? 신앙적인 대화들, 신학적인 대화들 많이 나누죠. 인생에 대해서 거대 담론을 펼치잖아요. 그렇죠? 희찬이는 어때요? 저랑 있으면서 유튜브가 어떻고 넷플릭스 저 게임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 나눕니까? 물론 가끔 곁들이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눠요? 만날 때마다 굉장히 진중하고 진정하고 거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시면서 아이고 정치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는 거예요. 연기가 와서 전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 공부해보자. 그냥 한 달 동안 붙잡고 교회에서 아무 데도 보내지 않고 같이 합숙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때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개인주의적이라고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고 신성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고 신성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 우리는 막 권위 막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 있으셨어요. 이 강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선포하고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진짜 열리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3, 40년 전부터 생각을 하신 거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제야 강대상 없애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3, 40년 전에부터 교회가 세워나갈 권위는요 말씀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전사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질문들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대단한데요? 정답을 말해버리는데요? 굉장히 엄청난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 환영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와가 먼저 왜 근데 이게 그 우리께까지 전달이 되는 거? 왜 원죄라 그래서 우리께까지 오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전사님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13년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예은이가 엊그저께 저한테 난해한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전사님 전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될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야. 예은이랑 또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런 질문들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수직적인 관계를 어기는 것, 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때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수직적인 성직자의 계급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총신대 가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뭐 많이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은 계급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그냥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난 내가 선택한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도님이셨던 분들이 목사님들이 또 성도셨던 분이 결혼하셔서 사모님이 되어 계세요. 또 되실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를 믿어. 나만 따라와. Follow me.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때에 목사 안수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과 어떠한 말씀으로 같이 이 하루하루를 불태워가고 있는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는 서로 우리는 모두 다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사님이 아무리 유능한 전도사지만 성은이를 대신해서 성현이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연기를 사랑하고 중기를 사랑하지만 연기와 중기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희찬이와 예은이지만 대신해서 기도해서 이들을 천국에 가게끔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아멘. 그게 절대 혼동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죽은 다음에 전사님 우리 개가 죽었어요. 반려견이 죽었어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저도 너무 사랑하지만 어떡해요. 땅에 잘 묻어주시고 안 돼요.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하지 마시지. 네. 근데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이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정확한 신앙을 우리가 선포를 해서 이태원에 있었던 그 10만 명이 저는 정장 맞추러 갔지만 그들은 거기에 이렇게 반듯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헐벗고 막 되게 다 벗고 막 유령분장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그 이빨 하나 더 그려놓고 눈 하나 더 그려놓고 막 피 철철철 흘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할로윈은요
원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문화가 거기에 붙게 돼요 나중에. 근데 가장 시초가 뭐였냐면 10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풍성한 계절이고 좋은 계절인데 그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10월 말쯤에 이제 추수를 하시잖아요. 하고 나면은 이제는 추운 계절이 옵니다. 악령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사단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유령분장을 해서 나도 너 편이야. 나는 너를 숭배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게 원래는 이름은 할로윈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이었고 변형되고 또 다른 문화가 붙고 종교가 붙고 지금은 그냥 놀이와 같이 변했어요. 똑똑똑 누구야? 그러면 사탕 주세요. 사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장난을 칠 거예요 라고 아이들은 예쁘게 표현하지만 당신을 해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탕을 주는 거예요. 초콜릿을 주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뿌리 깊게 지금 박혀 들어가고 있어요. 다이소에도. 제가 다이소 참 좋아하거든요. 안 돼요. 제가 파리바게트도 참 좋아하거든요. 파리바게트에도 또 대형 마트에도 뭐 어디를 가든지 코스트코에도 어디든지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볼 때마다 진짜 코스트코에는 진짜 와 이만한 인형을 갖다 놨어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예은이랑 희찬이 보여줬죠. 진짜 같지 않아요? 진짜 귀신같이 생겼어요. 그런 인형들을 몇 개를 세워놨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옥 같은 드라마를 보고 무서워하고 막 이건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중기가 정상인 거예요. 싫어야지 정상이야. 근데 보고 관심이 생기고 뭐야 하다 보면은 사단 숭배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서 아빠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상한 뭐 이런 뭐 그런 거 만든 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뭐 정치적으로 하거나 뭐 문화적으로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막아서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희박합니다. 그들의 문화 코드에 맞게끔 MZ세대에 맞게끔 복음을 선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인 물교회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만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면은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사실은 성도님들은 앉아만 계시는 거고 저에게 모든 것을 토스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대신 기도드리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저의 기도를 하고 교회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을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께서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는 걸까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갖고 지금 일터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영원한 사귐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일교회가 되어지고 종교라고 불려지는 기독교가 더욱더 그것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